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기침 소리, 하는 소리, 벨 소리도 있고요. 카툭 소리도 있고, 잔소리도 있고, 빗소리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좋은 소리만 듣고 싶지만 소음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소음을 듣지 않기 위해 음악 소리를 귀에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도 합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만 들리나요? 교회 주차장에 보시면 꽃이 피어나고 또 봄비 맞아 떨어진 꽃 사이로 푸른 잎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시인 이혜인의 봄이 오는 길목에서 시 한 부분을 보면 까치의 가벼운 발걸음과 긴 꼬리에도 봄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피어나는 꽃 그리고 새들의 움직임에서 봄의 움직임과 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살아가시면서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목회 현장에 있으면 여러 소리를 듣습니다. 희망찬 봄처럼 갓 태어난 아기,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기뻐하는 신혼부부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름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태풍처럼 삶의 폭풍을 겪는 소리도 듣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야기, 불쑥 찾아온 질병과 수술로 인해서 놀란 가슴 쓸어내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완숙한 가을처럼 신앙이 깊어져 가는 소리도 듣습니다. 목사님, 주님이 계셔서 감사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목사님,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은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마음이 겸허해집니다. 물론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소리도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마음을 서늘하게 하고 눈가에 눈물 짓게 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품으로 떠나보낸 소리입니다. 지난 한 주도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의 품에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슬픔 앞에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는 여러 소리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생활에서 꼬르륵 이 뱃속 시계 소리가 느껴지면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생각이 빠르게 흘러가죠. 신체가 내는 소리, 귀로 들리는 소리 외에 우리 내면에 울리는 소리도 있습니다. 내면에 울리는 소리를 우리는 마음의 소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위에 들리는 소리들, 반응들에 따라서 이 마음의 소리에 파동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은 부모님의 말소리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여러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지만 1위가 너 요즘 사춘기니? 이 소리였다고 합니다. 너 요즘 사춘기니? 사춘기 아이들에게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춘기 아이들이 말합니다. 엄마에게 야! 소리만 들어도 왜? 이런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이 혈압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부모님도 혈압이 오르겠죠? 여러분의 사춘기 시절은 어떠셨습니까? 나 때는 안 그랬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결혼이 늦어지면서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시기가 갱년기일 때가 많습니다. 사춘기와 갱년기가 만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혹자는 이 전쟁의 이름을 호르몬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춘기 손주를 두신 우리 조부모님들은 하루속히 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이 호르몬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한 소리가 이 내면을 움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춘기를 겪는 10대 아이들이나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뗀 청년들이나 갱년기를 겪는 중년들이나 노년기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가 사실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힘든 마음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처를 받죠. 마음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왜곡된 자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정상적인 관계가 맺으면서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람이 두렵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지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이죠. 이웃과 전에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었는데 무언가 어색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시면서 요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소리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나 반응, 세상의 여러 우울한 소식들로 마음이 힘겹지는 않습니까? 삶을 흔드는 여러 소리와 일들을 우리가 다 피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일어난 현상과 소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드러나게 된 현상과 소리가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는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소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주제로 살펴보면 계속해서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한자의 뜻으로 보면 복된 소리이죠.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가스펠 굿 뉴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회복의 소식, 인간이 죄로부터 속죄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복된 소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 마가복음 1장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요한은 1장에서 그 복된 소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밝히면서 그 소리가 점차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을 밝힐 때 마가 요한은 우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2절에서 8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쳤던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소리였습니다. 이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예수님의 존재가 가져온 이 하늘로부터 난 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리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소리, 또 제자들을 부르는 소리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곳곳에 퍼지는 소리가 마가복음에 흐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마가 요한은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곧 복된 소리이자 기쁜 소식으로 불리는 그 소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 그 복음은 이 세상의 산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인간의 죄로부터 비롯된 여러 결과들, 질병과 아픔과 죽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가 요한이 쓴 이 마가복음의 첫 독자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유는 이 마가복음을 한번 살펴보면 마가복음의 곳곳에 쓰인 아람어 표현들이 헬라어나 라틴어로 표현되어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된 단어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잘 모르는 유대인들의 풍습을 이 추가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마가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읽히던 시대, 로마 황제를 이 주인으로 삼아 숭배해야 되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가복음에서 들려주는 소식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소리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로마에 살아가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 살아갔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의 어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뒤흔드는 무성한 소문과 소리들이 넘쳐났습니다. 다신교를 숭배하던 로마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무신론자들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라고 오해하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또 한 아버지를 모신다라는 그 이유로 왜곡 해석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식인종이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성만찬 때에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것을 오해해서 실제로 피와 살을 먹는다는 이 소문과 소리가 로마 제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4세기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로마 제국 아래의 그리스도인들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거짓 소문과 소리로 고통받는 시기에 이 마가복음이 주는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수많은 부정적인 소리, 삶을 뒤흔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로마 제국은 아니지만 물질과 번영이 최고라고 여기는 돈의 제국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는 인식이 가득한 종교다원주의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세계에 없다고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즐기며 누리며 사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들리는 소리로 신앙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 박해 속에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나 현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리가 필요합니다. 무성한 소문과 곡해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 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여러 소리로부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소리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소리,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를 이 공간복음 모두 예수님의 사역의 첫 출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이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언제나 부정한 것을 씻기고 새로운 신분으로 새 출발하는 데에 사용되어졌던 의식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몫으로 불렸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신분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 당시 독자들인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례는 너무나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출발, 세례였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의 길을 따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 2세기 기독교 문헌에 따르면 세례를 받기 위한 교육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어 변화된 삶을 증명해야 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세례를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교육을 받고 교육 3년 차에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철저히 삶의 변화를 목표로 교육받았습니다. 당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로마 시대에 내가 숭배하는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목숨 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세례에는 이전 모습은 버리고 새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의미,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출발을 주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세례를 받지 않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세례를 반드시 받으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서 하반기에 열리는 새생명반 통해서 세례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혹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다시 세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세례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세례에서 나타난 소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하강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현상이었죠. 이어 11절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소리가 예수님의 세례에서 들린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절에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동일하게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열린 것과 갈라진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0절을 ESV 성경으로 보면 갈라졌다라는 표현을 being torn open이라고, 찢어서 열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은 단순히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찢어서 열었다라는 이 다른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의도적인 메시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은 찢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스키조라는 단어를 마가복음 15장에 꼭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서 찢어져가 헬라어 스키조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커튼, 곧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공간은 1년에 한 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을 누가 찢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을 찢으셔서 성령의 임재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세례의 현장에 알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던 장벽, 그 휘장이 찢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막혀있는 담을 허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그 사역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죄를 안고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의 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받고 진노받아야 할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 하나님과 막혀있는 커튼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 길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구원의 살 길을 여셨습니다. 구원의 살 길이 열리도록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베델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위로 하늘이 갈라졌고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이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현장에서 이 하늘로부터 난 소리의 내용을 묵상하면 우리는 이 소리에 대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늘로부터 난 소리는 정체성을 밝히는 소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를 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밝히는 것이죠. 예수님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세례를 받을 때에도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함에도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자녀의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미움을 받는 오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다른 오리들과 다른 모습을 가졌습니다. 물가에 비친 모습만 봐도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을까? 다른 오리들도 넌 정말 못생겼어. 넌 정말 못생겼어. 이렇게 왕따를 시킨 거죠. 그런데 하루는 크고 아름다운 백조가 이 놀림받는 오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백조야. 그 미움받는 오리가 한 번도 자신이 백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봅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이 세상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는 우리에게 너는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으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이 하늘로부터 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늘로부터 난 소리의 내용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점은 이 하늘로부터 난 소리는 존재의 무한한 긍정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무한한 긍정의 소리.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십니다. 무한한 사랑의 관계는 무한한 존재의 긍정과 수용을 의미하죠.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 메시아, 자신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선택받은 종,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무한히 기뻐하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의 수용과 용납은 존재의 긍정이 되는 것이죠. 존재의 긍정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부정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살면서 때로는 이 존재가 부정당하는 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은 너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수많은 사람들이 긍정했다가도 부정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부정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바탕이 된 이 존재의 긍정의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히 용납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잘한 행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인정하는, 정말 내가 잘한 행동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녀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라는 사실 하나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태어나거나 손주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부모나 조부모에게 뭘 잘했겠습니까? 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미숙해도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기쁨이 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존재의 부정을 경험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던 인물도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 백신종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조차도 존재의 부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존재에 부정하는 그 소리에도 그들의 인생을 밀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소리, 부르심의 소리, 끊임없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찬송가의 가사의 한 부분처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연약하죠. 참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그 속죄와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회자인 저도 가끔 존재의 부정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존재를 부정하는 소리가 제 스스로 제 내면 가운데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냐면 이 설교자로 설교가 죽이 될 때입니다. 이 설교하고 나서 후회와 여러 복잡한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잘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감정과 생각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너가 그러고도 목회자야, 이런 내면의 부정적인 소리로
제 존재를 비하하는 소리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부모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잘 양육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너가 그러고도 아빠야, 너가 그러고도 엄마야, 이러한 존재에 부정하는 소리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의 존재를 두어야 됩니다. 하루는 설교하고 죽을 너무 잘 썼어요. 써서 너무 잘 썼어요. 하루는 설교하고 죽을 썼다고 이 생각이 들 때 새벽에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의 구절인 주님의 음성이 내면에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 설교 좋아해. 이 한마디의 음성이 제 내면에 찾아왔습니다. 여러 생각들과 감정이 이 음성을 듣는데 순식간에 사라지고 괜찮아졌어요.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 존재의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무한한 사랑이 바탕된 존재의 긍정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나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나는 쓸모없는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러한 소리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로 흔들릴 때마다, 나의 내면이 복잡할 때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험한 세상, 빛과 소금으로 충실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수많은 존재의 부정 속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 마가복음의 독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기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이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내 영혼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붙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